찬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구약 역사서는 계속해서 이 왕들의 실책을 지적해 왔습니다. 최대의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만 어제의 본문에서는 왕의 책임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왕을 만나 우리가 백성들만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 목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 모두가 각자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세속화와 탈선이 한국 교회를 고통에 빠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제 말씀의 기준에서 성도의 세속화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특정한 어떤 지도자, 목회자의 탈선을 지적하면서 스스로가 나는 그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게는 이런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눈에 들보를 아파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역시나 지도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목자가 기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목자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가 누구라서의 문제겠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세운들 완전한 목자로서의 이 역할을 완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완전한 목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좋아했죠. 능력 있고 결단력 있고 또 그러면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통치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또 다윗 집안이라고 달랐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셨지만 그들 대부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남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혜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건축물과 웅장한 시설을 만들면서 백성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했고 저마다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가장 존경스럽다는 왕들도 이런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적이고 완전한 왕은 결국 사람 중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라서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특정 왕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죄성이 문제예요. 죄인인 인간 중에는 완전한 정치적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목자를 심판한들 온전한 목자를 세울 수가 없으니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친히 나서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4절 후반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니 가장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입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집의 왕을 일으키십니다. 이 왕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옛적의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왕은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새 왕의 이름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엄청난 함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을 한들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의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십니다. 자기 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십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새 시대며 새로운 왕입니다. 7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7절, 구약 출애굽의 역사,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은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몸이 찢기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막 휘장이 찢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랐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 백성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름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로서 천국의 그날까지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형통입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공의, 진정한 구원,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우리의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목회자의 세속화와 그에 못지않은 평신도 또는 교인의 세속화를 보았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각자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이 참 목자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보며 교회를 보며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사람 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투표의 기간 되고 선거의 기간이 되면은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투표하는 일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선거철이 되면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을 꼭 봅니다. 여러분 그 열심만큼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참 목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는 세상의 참 목자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체 출석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진행하는 이 전체 추석 주일에 함께 하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에게 복 내리워 주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